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님들께도 안식일의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신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로 오렌지 카운티만 남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카운티는 교회 실내 예배를 다 금지했습니다. 이제 오렌지 카운티만 남아 있는데 카운티에서 언제 이제 교회 인도어 예배, 실내 예배를 이제 금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또 대책을 강구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하고 오늘이 2주째입니다. 우리 부분적으로나마 교회에서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 있는 교우님들과 우리 마음이 서로 예배로 연락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아멘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에 세계는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건강과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미국을 걱정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 이양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19를 또 미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정책을 펴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 아데소 어저께도 말씀을 안 했지만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됐다니까요.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게 아데소예요. 용서. 여기 그 우승하면 주는 메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우승해야 줍니다. 그래서 우승하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주는 금메달입니다. 이 금메달은 서부연합야행에서 축구에서 우승했다고 이걸 줬습니다. 그런데 이 메달이 용서의 메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메달을 목에다 갖다 걸어주셨습니다. 이게 용서의 메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걸어 다닐 때 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용서의 메달을 사실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도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나와 내가 가는 곳에는 용서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 용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메달을, 용서의 메달을 걸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귀찮아 죽겠네. 이거 살아가면서 이 용서의 메달 왜 이렇게 귀찮지? 이게 뻗어가지고 확 집어내 던지지 않는 한 이 용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상장도 주지 않습니까? 상장. 이 상장 얼마나 좋아요? 액자에다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우리가 상을 줄 때에도 내가 좋은 상을 받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상장을 상장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구원의 상장을 다 수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원의 상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지 않는 한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은 생활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용서.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기 전기 연결돼 가지고 콘센트에 이렇게 딱 꽂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거 빼고 이렇게 놔두면 한 서너 시간 있으면 이거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꼽아 놓으면 꼽혀 있는 한은 이게 살아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늘과 연결된 성령의 이 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도 용서와 구원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10만 불 가지고 계시죠? 10만 불. 이거는 몇만 불이죠? 예, 이쪽부터 이렇게 세시는 분이 있네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0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1이 앞에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만 불이죠? 100만 불입니다. 그런데 100만 불 벌기도 힘든데 100만 불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100만 불 빚을 안 지고 살아보신 거. 100만 불 빚을 졌으면 많은 거죠, 그죠? 진짜 많은 겁니다. 100만 불을 빌려준 사람은 더 대단하겠죠. 100만 불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이 100만 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돈을 달라고. 꽂았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돈을 빌린, 100만 불을 빌린 사람이 100만 불 꽂은 사람에게 이제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해보려고 했는데, 100만 불을 사용해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빚도 갚고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00만 불을 꽂은 사람이 자네 모든 가진 것을 탈탈탈 털어서라도 갚아라. 아닙니다. 정말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만 불을 꽂을 때 그 동정심, 그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그것을 100만 불을 말이죠. 100만 불을 받지 않을 테니까,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자네 가서 잘 사업을 일으켜서 다시 살아보게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100만 불을 탕감해 준 거예요. 100만 불을 안 받겠다고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100만 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갖고 나가는데,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게 뭐죠? 1불.
자, 100만 불하고 1불입니다. 100만 대 1입니다. 정말 그 동네에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100만 불을 꽂다가 쫄다 다 해먹고 못 갚아서 탕감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1불을 꼰 거예요. 몇 불을 꽂다고요? 1불을 꽂어요. 그런데 1불을 꾼 사람에게는 1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갚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100만 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불 꼬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멱살을 확 잡았습니다. 너 나인데 얼마 꼬갔지? 1불 꼬갔습니다. 너 그거 왜 안 갚어? 너 그거 띠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멱살을 막 흔들면서 이거 당장 갚지 못하면 지금 돈이 없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안 돼.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 봐야 제정신이 들겠어. 그래서 1불 꼬간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 자기는 100만 불을 탕감받았는데 나와가지고 1불 꽂은 사람이 안 갚는다고 1불 꽂은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소식이 100만 불을 꽂주었다가 못 받아서 탕감해준 그 엄청난 그 사람에게 들렸어요. 내가 100만 불을 저 사람에게 없애줬는데, 빚을 없애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불 꽂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100만 불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다가 자네 그렇게 안 받는데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자네에게 100만 불을 갚지 말도록 했는데, 없게 해 주었는데, 아데소 해 주었는데, 면제해 주었고 아예 없는 것으로 해 주었는데 자네는 겨우 그 일부를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고? 자네 이거 다시 갚게. 자네 같은 사람은 이걸 면제해 줄 필요가 없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없게 해주었던 것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없게 해주어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나에게 100만 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100만 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빚을 다 없애줬는데 너도 당연히 일불 빌린 사람의 빚을 없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가다가 그 사람을 잡아갖고 일불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으니 너도 100만 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희가 마음의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 100만 불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갔겠어요? 100만 불의 빚을 탕감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1달러 때문에, 1달러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것을 갚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바꾼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나 큰 기회를 주인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하찮고 아주 조그만 그것과 바꾸어 버린 이 어리석은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첫 번째, 아데소는요, 용서는요, 나의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불을 빌렸는데 이제는 갚을 능력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저쪽에서 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큰 은혜를 베풀 줄 알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빌린 거 끝까지 버티면은 안 갚아도 되겠구나.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이걸 싹 없애주겠지? 이런 정신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실하게 갚아야 할 의무는 남겨두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죠. 그러나 주인이 나에게 이 엄청난 100만 불을 면제해 주었으면 나도 아주 코딱지만한 그러한 빚을 진 사람에게는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베풀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남을 아댔소. 됐다니까요.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100만 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찾아갈 때 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주인님, 제가 100만 불을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에게 1달러를 꾼 사람에게도 갚지 말라고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거 다 없이 해줬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살았죠.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란 없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용서는 내 사전에는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탈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목걸이를 걸어주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함부로 탈취하고 빼앗아서 내 것처럼 여기 걸고 저기 걸고 버리고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용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정한 아데소는,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씻겨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은 잘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돈을 꿔준 사람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갚지 않은 사람은 더 생생하게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그걸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지 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야, 저거를 받아내면 다 헤아려 보면 엄청난 돈인데 야,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한번 받아보지 못할까?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지? 좀 한번 못 받더라도 한번 찔러나 볼까? 이런 생각이요, 이 마음에 이따금씩 찾아와요. 진정한 아데소는 주님에게서만 흘러나와요. 주님이 나를 지나가야, 완전히 내 속을 쓸어가 줘야 그 전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아주 추잡하고 지나간 일에 아주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용서가 돼요. 잊어버리는 일도 깨끗하게 잊어버리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거저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없이 끝없이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용서부터 큰 용서까지요,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데소는요, 사탄을 이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왜 진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사탄은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긴 것 같이 보이죠? 성경에는 용서한 사람이 이깁니다. 아데소는 사탄을 이긴다니까요.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자에게,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내가 아데소를 주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자에게 물을 안 주면, 내가 물이 있는데도 물이 없는 자에게 물을 안 주면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물 없는 자에게 주면 그게 승리자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물 없는 사람이 내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야, 정말 기회가 온 거죠. 물 없으니 너는 죽어라. 그러면 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이 없는 원수가 있을 때 물을 주면 그 용서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역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을 줌으로 손해를 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용서 자체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해 보세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사탄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6번째는요, 아데소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100만 불 꽂은 사람이 100만 불 없애줬다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탕감을 해준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주님은 나에게 갚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없애준다고 아데소를 해주셨지. 용서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용서하는 사람이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는, 또 교회를 다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르구나. 아데소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구나. 용서하는 사람은 품성이 용서로 바뀝니다. 용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용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품성을 부드럽게 하고 더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갑니다.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이 아데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아데소.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생활을 이 땅에서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